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께서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종말을 대비하라는 말씀, 지금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거룩함, 그리고 국가적인 거룩함, 나아가서 세계적인 거룩함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읽고 싸워가야 되느냐, 이게 다 종말과 연관되는 또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종말과 연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사탄주의자들이죠. 자, 그게 핵심적인 게 누구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두 가지 세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에너지를, 금융을, 의학을, 이런 것들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세력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탄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라고 하는 건 항상 목숨을 걸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냈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이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에서 제가 우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드렸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고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나쁜 우주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아성애자, 아이들, 어린 소년과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성적인 파티를 벌이고, 이게 피자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파티를 벌이고 때로는 그들을 인신제사로 죽여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납치해서 약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호르스의 눈입니다. 미국 달러 1달러에 들어가 있는 그 눈, 전시안이라고도 하는 호르스의 눈. 이것 때 일단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무지개, 나비, 부엉이, 하여튼 이런 그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큐브, 오각형, 바둑판, 흑백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바둑판이죠. 그 다음에 콤파스하고 자, G, 글씨 G, 그 다음에 각종 손가락 사인, 여기에는 이제 그 사탄 표시나 성적인 거에다가 이제 그런 표시를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활용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666 표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문화적인 그 콘텐츠, 쉽게 얘기하면 그 유명한 어떤 그룹들의 그 자기들의 그 음반 그 디자인 영상에 보면 666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쪽 눈 가리는 거, 요즘에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한쪽 눈 가리는 거, 여러분 검색만 해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엄청나게 관련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그룹이나 연예인들이 다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상쇼, 패션쇼라고 하죠. 의상쇼에서도 이 눈을 그린 마크를 하고서 의상쇼를 하는, 패션쇼를 하는 그러한 그 영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적인 장소로서 그들이 세운 그 그린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미국의 덴버 국제공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습니다. 이 덴버 국제공항은 스테이플턴 국제공항을 대체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착공해서 1995년 2월 28일에 개항을 한 그 공항입니다.
5천만 명의 승객을 예상해서 지어졌는데 공항 이용객들이 2018년도에 6,4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공항이고 여객 규모로는 세계에서 20이고 미국에서는 5번째로 분주한 공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만들 때 일반 평원에다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디언들의 대규모 묘지 위에다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때 전사한 많은 위인과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곳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공항을 짓는 것은 사실은 모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위인들이 있는 곳을 왜 그거를 저기 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그 위에부터 쭉 해서 인디안, 미국의 북미 인디언, 그 다음에 내려가서 멕시코와 연관된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이 다 우리 조상들과 연관된 그런 문명이라고 그러죠. 우리하고 비슷한 언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언어도. 이 코리안 이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다. 우리 세계 언어 영어권의 바탕에도 우리나라 언어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싹 밀어버리는 것은 이들의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감행을 했죠. 적그리스도 세력과 관련이 있었던 그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그 부인 되는 국방부 장관 했었던 힐러리 여사도 다 이게 그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이 빌 클린턴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인디언들을 설득했다고 하고 금품을 건네면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지하에 벙커 시설들이 있는데 진도 8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시설로 만들었고 강력한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전 세계에서 화강암을 수입을 해왔고 겉으로 드러난 공항 시설보다 이 지하 시설에 더 많은 돈이 화강암이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하 시설에 5,300마일 정도의 광 케이블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다 연결을 해도요 3,000마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그거보다 2배나 정도 가까운 광 케이블을 설치했느냐? 바로 전 세계로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핵심 시설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걸. 그리고 1분에 3,785리터를 주유할 수 있는 펌프 시설도 있는데 이 공항 옆에 공군 시설이 또 별도로 있어요. 다른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왜 그렇게 엄청난 시설들을 해 놓았느냐? 이게 과잉 설비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 유전 시설도 있고 태양광 발전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초기 건설 비용이 3배가 더 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영국 왕실, 그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윗대가리들이죠. 윗머리들을 이렇게 모으면 이 세력들이 다 그 관련된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영국 왕실과도 관련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 여기에다가도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클린턴 이후에 또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그 문제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던 장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생부터가 다 의문입니다. 그 태생이 하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와이에서 출생했다는 출생 이력이 가짜예요. 그리고 대학도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는데 하버드 졸업생들이 오바마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무슬림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무슬림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사진을 보면. 이런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을 어기고서라도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혜택을 주고 미국을 무슬림의 나라로 만들려는 꿈을 가졌던 게 오바마입니다. 이 덴버 공항을 지은 목적은 그들의 조직을 위한 미래적인 것을 위한 벙커로 만든 것이지만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우리가 마야 문명으로 인한 이런 세상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근접하고 있는 엘레닌이라고 하는 혜성이 다가온다.
이것 때문에 지구 멸망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연히 또한 이들의 비밀 기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장소입니다. 공항에 활주로 모양이 있어요. 활주로 모양을 위에서 바라다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불교 마크는 이거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 마크는. 지금 제가 그린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바람개비, 이거는 나치의 문양입니다. 이거를 꺾어진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꺾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 있죠? 이게 뉴에이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사용하는 문양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비스듬하게 세워놔요. 또는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 사탄주의자들이 활용하는 문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꺾어버렸어요. 날개를 꺾죠. 십자가를 꺾어버렸어요. 이것도 그 나쁜 의미인데 이게 나치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면 불교의 그런 마크입니다. 근데 공항의 활주로를 위에서 보면 이 나치의 문양이에요. 섬찟하죠. 그 다음에 중앙 로비에 보면은 그레이트 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판이 있는데, 이 서판에 프리메이슨 이 조직의 상징인 콤파스하고 자, 그리고 그 안에 G가 써있죠. 그레이트 G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석판의 기울기가 33도예요. 걔들이 이 프리메이슨의 핵심 멤버들을 프리메이슨 33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교도 그 통일교 관련 이 주교 교주도 그런 프리메이슨 그 33도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관여해 있는 거예요. 나쁜 이단들도 활용해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거나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활용을 하는데, 33도로 이 석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신세계 공항위원회. 프리메이슨 측에서 이 신세계 공항위원회는 가상인데 자기들의 하부 조직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로비의 이름이 그레이트 홀입니다. G, 그레이트, 강한, 위대하다. 이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글씨 표현입니다. G라고 하는 말. 석판 밑에 100년 후에 열게끔 되어 있는, 2094년에 열 수 있도록 타임 캡슐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당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공항의 지붕을 인디안 천막같이 만들었어요. 인디안들이 보면 왜 그 야생에서 이렇게 천막을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여기 공기가 통하게끔 만드는 이런 야생 천막을 갖고 있는데, 이 공항의 지붕을 인디안 천막 같은 산봉우리 느낌의 이런 거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로키 산맥과 연관해서 만드는 것이다, 인디안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개수가 33개입니다. 33개. 유리 섬유제로 만들어가지고 완벽히 내부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앙 청사의 그 모습을 위에서 야간에 특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태양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호루스의 상징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눈 옆에 날개가 있죠. 날개 달린 태양의 모습. 자, 호루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 상징,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 사상 있죠. 그 바알이 적그리스도적인 상징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건데, 이 바알이 누구냐면은 염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 니무롯이 죽었어요. 죽자 그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을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는 달의 여신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알 사상인 겁니다. 바알과 니무롯, 아스타롯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니무롯, 그 태양신이 된 니무롯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호루스입니다. 이 호루스의 상징이 눈이. 그래서 전시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되는데, 이 호루스의 눈, 그리고 여기에 날개 달린 태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부 조각상이 있는데요. 높이가 10m 정도의 말 조각상이 있는데 무게가 4톤이라고 그러고요. 유리 섬유로 만들어서 코발트 블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 파란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말을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말의 눈이 말이죠. 빨간색으로 빛나요. 밤에 보면 마치 마귀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띠니까 푸른 창백한 낮에 보면 푸른색인데 밤에 보면은 빛 때문에 창백한 말처럼 보여요. 파란색이. 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기근과 질병이 따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뜻으로 활용되고 있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건전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왜 거기 죽음과 연관된 그런 말을 거기다 그려놓냐고요. 그리고 마치 마귀를 닮은 빨간 눈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네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심판과 연관해서 흰 말은 정복,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푸른 말은 죽음. 그래서 이 말들이 지상의 4분의 1씩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종말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거의 하나의 상징인 거죠. 이거를 만든 작가가 누구냐면 루이스 히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각상을 원래 만드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세워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기중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징계처럼 그 조각상의 일부가 떨어져가지고 2006년에 이거에 맞아가지고 다리 동맥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된 건데, 이게 16년 정도 걸려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말이 섬찟한 거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볼 적에는 섬찟한 말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 외부에 거대한 조형물이 서 있어요. 그게 아누비스 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얼굴은 동물 자칼 아시죠? 그 늑대과에 비슷한 그런 자칼 모양, 이 아래는 사람입니다. 자칼 머리를 한 신상, 사람같이 생긴 그런 신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아누비스 상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이집트에서 활용을 한 신인데, 죽음과 다음 세상으로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거대한 아누비스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건전해야 되는데 이런 죽음과 연관된 말과 이런 그 아누비스 상이 서 있으니까 섬찟하잖아요. 지금은 호텔과 기차역이 많이 생기면서 2019년 작년에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누비스 상 같은 경우. 근데 말은 지금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수화물을 이제 찾는 장소로 가잖아요. 비행기에서 이제 내린 다음에 그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서 수화물을 찾게 되는데, 그 수화물 찾는 곳에 벽에 그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공중에 이제 벽에 있는 겁니다. 가방이 있고 그 가방에서 악마가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고일이라고 합니다. 가고일. 악마의 조각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 있어요. 원래 이 가고일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쪽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요괴다 라고 해가지고 유럽 그 교회들이나 이런데 성당이나 이런데 처음 안에다가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물바지 역할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건 천사입니까? 요괴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건 천사예요? 요괴예요? 천사여야지. 교회를 왜 요괴가 지키냐고. 이게 사탄의 흐름이잖아요. 아니, 교회를 왜 천사가 지켜야지 요괴가 지켜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 공항은 거기다가 그걸 해놨어요. 수화물이 있는 사람들 다 보는 그 자리에. 의도가 뭐예요? 섬찟하잖아요. 너희들의 수화물을 내가 지킨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4개의 벽화들이 있는데, 그 이오 엠규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 벽화들도 다 기괴하고 아주 수상합니다. 맨 처음에 가뭄과 기근이 있는데 무지개를 상징하는 그 나무, 세피르트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 무지개를 상징하는 이 나무가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징이에요. 세계를 통합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신세계 질서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종교적인 이런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뭐냐면 동양의 사상이나 철학과 종교를 음악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이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비주의적인 명상, 이렇게 심리치료, 이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거로 활용한다는 것이 뉴에이지 음악이고, 이 음악을 활용해서 점점 영향을 넓혀서 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의 그런 문화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이 뉴에이지입니다. 근데 뉴에이지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무지개 나무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주변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거로 몰려온다. 이런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한 남자가 제복을 입고, 이게 마치 히틀러, 나치의 제복 같기도 한 그런 제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이 사람 뒤로 무지개가 쫙 있습니다. 무지개 나와서 칼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자, 가스 마스크를 왜 쓰고 있습니까? 공기가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질병, 공기가 안 좋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휘두른다? 죽죠. 누가 죽어요? 바로 평화의 비둘기가 죽어 있어요. 평화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 황인종. 흑인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흑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인이 있고, 황인종, 인디안으로 보여지는 그 소녀, 3명의 소녀가 죽어 있어요. 이 소녀들이 죽어 있는데 뒤에 도시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사람도 동물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인류와 종교가 파멸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는 거죠. 흑인 그 여자아이는 꽃을 품고 죽었어요. 꽃을 품고. 그 다음에 인디안 소녀, 황인종의 대표되는 인디안 소녀는 가스 마스크를 쓴 아이를 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스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배나 강해졌대요. 거기다 패스트까지 생겼잖아. 돼지열병에서 돼지가 다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백인 소녀는 성경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뭐냐? 다 죽이는 거야. 이들의 이 목적이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섬찟한 게 뭐냐면, 한 아이가 마야 문명, 종말이 온다는 그 마야 문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마야 서판, 종말의 서판을 들고서 이렇게 있어요. 문명이 종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죽는다, 아이들이 죽는다는 건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인류가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칼과 무기를 여기에다가 바치면서 기뻐합니다. 이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남자가 죽었어요. 총까지 갖고 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거를 기뻐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아이 백인 소년이 망치를 들고 있어요. 망치를. 이 망치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상징이에요. 망치가.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평화가 왔다는 거죠. 그를 엄청나게 칼을 휘두르고 가스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총까지 들고 있었던 괴물을 쓰러뜨리고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짓 평화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정부는 하나다.
국가의 장벽을 허물자. 애국심은 필요 없다.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강조하자. 정부는 하나다. 화폐, 언어, 법률, 종족 또 하나다. 종교는 갈등의 원인이니 다 없애자. 이 뉴 월드에서는 군대도 다 없앤다. 완전 없앤다. 오염으로 세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산업 기술을 다 없애고 원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교육, 피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인구를 3분의 1로 줄이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지만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목표가 뭐냐면 5억 명만 남겨놓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5억 명만 남겨놓고. 지금 75억입니다. 그러면 70억 명이 나가도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려고 하고 세상을 혼란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어떤 장벽들을 계속 허물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가운데서 돈을 벌어요.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세계의 그 투자의 대명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투자 그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투자의 규제라고 알려진 사람. 세계 3위인가 그 어떤 노인인데. 워런 버핏.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 부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3주 만에 6조를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40조를 벌었대요. 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왜냐하면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을 쥐고 있으니까. 아니 요새 어려운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만이라 따지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40조를 벌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이게?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깨닫지 못하건 깨닫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로 서서히 우리 속으로 계속 침투하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저들의 나쁜 의도를 우리가 알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 이게 그냥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과 기획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을 잘 대비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죠. 내려오신 하나님,